은혜의 때를 무시한 자 반드시 뭘 흘러요? 피눈 흘러요. 아주 끔찍한 말이죠. 자, 오늘 제목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대한 미련, 기대,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다시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기대,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어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자유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오해를 받고 애굽 사람의 왕제 바로가 마음에 불안증이 와서 어느 순간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노예가 돼버렸어요.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을까? 왜 이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그 애굽 땅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 땅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속에 저는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게 내가 노력을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성실하기만 한다면 나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오해에서 풀려날 수 있을 거야. 왜? 나는 정직하게 살기만 한다면 이것은 풀어지겠지.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무거운 짐을 지었고, 그 다음에 고역을 하였고, 그 다음에 남자아이들이 몰래 죽게 되었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내가 내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까지 가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왜 이들은 그런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많죠.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내 인생이 이어져 나가지 않을 때가 많죠. 왜 그럴까? 그 성경책을 옆에 놔두시고 만지작거리 마시고, 이들은 한 가지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핍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보다 기도할 걸 생각하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설딱 동안 숨겼으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따르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보면 자기 아이를 나일강 하수가에 버리는 아주 끔찍한 환경이에요. 성경에서 아주 간단하게 말을 했지만 이걸 내 인생에 비춰본다면 내 아들이 너무나 이뻐요.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아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엄마의 최선은 그냥 그 역청을 만들어서 물가에 하수가에 버릴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버려요. 그렇지만 이 엄마는 이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기도했다라는 방법을 찾지 않아요. 그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했을 뿐이에요. 그냥 바로 물가에 버려 죽이지 않고 잠시나마 누가 구해주겠지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아이를 냇가에 버렸을 뿐이에요. 여기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랬지만 모세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궁전에서 40년을 살게 되죠.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1절로 15절 말씀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그런데 모세가 바로 공주의 왕자로 살았지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유머가 자기 생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동포가 애굽 사람한테 고통당했을 때 애굽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다음날 봤더니 자기 히브리 사람끼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희는 다 같은 동포끼리 죽이느냐. 근데 모세가 몰래 살인을 했는데 이 몰래 했다고 생각했던 살인이 사실은
보고 있는 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놀랬어요. 이제 탈로 났다. 뭐가 탈로 나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란 걸. 내가 왜 그죠? 봐보세요. 히브리하고 애굽 사람이 둘이 싸웠으면 누구를 죽여야 되겠어요? 애굽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말은 늘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렇잖아요. 바로가 임신하지 않았을 테니까, 바로 공주가 임신 안 했을 테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피해요. 도망을 가죠.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 거기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3장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의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렐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미디안에서도 40년을 살아요. 왕궁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을 살는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모세를 부르면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뭔가를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갑자기 8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불렀을까요? 깨우는 건 내가 할게요. 여러분은 말씀만 들으세요. 잠자는 건들지 말고. 여러분까지 못 들을까 봐. 자, 그 말씀을 만나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만나주시는 이유.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너를 바울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갑자기 만나주시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누구의 귀에 들렸다고요? 하나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학대도 보았대요. 이걸 자세히 설명해 준 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냐면 그 7절 말씀에 분명히 내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것을 봤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안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감독자로 부르짖어서 학대받는 내 백성의 고통을 못 들으셨을까요? 모세가 물에 던져진 사건은 고역을 치르기 훨씬 후에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벽돌을 비동과 람셋을 지고 훨씬 후에예요.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는 많은 시간들이 걸쳤어요. 모세 인생이 80년이에요. 그 전부터 학대와 고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8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전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움직이신대요. 왜? 이제서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짖는데요. 이제서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스럽고 근심스러워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그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자, 눈을 뜨세요.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오해만 풀어진다면 언제든지 자기들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내 생각처럼 이해해주지 않아요. 남편이 저를 이해해주던가요? 아내가 저를 이해해주던가요? 그냥 가족을 사다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돼서 사진 않아요. 왜? 저는 이것을 52년을 살아보니까 이건 당연하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제일 절대적으로 한때는 저는 내가 맞다고 살았어요. 아마 최근까지 그랬을 거예요. 저는 내 이 가치관이 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늘 제가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여자와 사는 남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내가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 저는 늘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가 틀렸다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이 가치관이 변한 지는 저는 정말 몇 년 안 됐어요. 항상 강직하다. 그래서 저는 내 스스로 표정하기를 뭘로 표정하냐면 나는 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정을 했어요. 좋은 미사오고는 다 나한테 포장하고 안 좋은 말은 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신은 허물이 많으니까. 나는 그래도 실수를 안 하니까. 늘 그걸 가지고 그 선을 정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대 이해해주지 않아요. 애국 사람들 바로와 이스라엘 민족 그거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고센 땅을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400년을 살았잖아요. 정착해버렸잖아요. 다시 내가 어딘가를 떠나야 되고 전쟁을 치른다는 이 고생스러운 일을 굳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쉽던가요? 보이지 않는 길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길, 만져지지 않는 길, 내가 느껴지지 않는 길을 그냥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잖아요. 막연하잖아요. 확연하게 눈에 세상은 보여주기라도 해. 따박따박 돈이라도 숫자라도 찍혀주기라도 해. 하나님은 막연하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이래요. 기대가 있었어요.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부르짖었을 때까지 이들을 기다리셨나? 부르짖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그 사회자가 막 그 찬양 기도할 때 성경 구절 읽었죠. 에레미야 석현이는 일어서고 33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래요. 왜 부르짖어야 될까? 여러분 여자들은요 결혼을 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 부르짖음이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아가씨 때는 잘 안 불러져요. 솔직히 여자들은 특히 아들을 둔 엄마들은 더 크게 잘 부르짖습니다. 딸을 둔 엄마들보다. 그리고 언제 득음을 하냐면 남편하고 싸울 때 득음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좋게 말하면 대화라는 걸 나눕니다. 그렇지만 이제 홍예진 시사님 아닌 줄 알아요. 눈이 딱 땡그랑 눈이 마주쳤는데 아닌 줄 알아요. 저는 그 우리 엄마 드라마를 보면 제 주변에서는 이제 그렇게 싸우는 사람을 못 보는데 드라마에서 간접 경험을 하잖아요. 여자들은 꼭 싸울 때 머리를 들이내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 죽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들은 꼭 머리채를 잡습니다. 그 언제 득음을 하나 저도 봤더니 저는 생각보다 우리 김필환 목사님하고 많이 싸울 것 같지만 많이 안 싸웁니다. 의외죠. 한 소리 질러 싸운 것은 한 서너 번밖에 안 됩니다. 그 결혼 22년간 이만하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늘 옳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3번밖에 소리를 안 지르는 것은 내가 교양 있는 사람이야. 내가 참 인내가 있는 사람이야. 이러고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결정적으로 목사님은 싸움을 싫어합니다. 의외예요. 평상시에 싸움을 거시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싸움할 땐 피하십니다. 그래서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하면 전 정말 기분 나쁜 게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왜 존댓말 하는지 진짜 기분 나빠요. 늘 같이 존댓말 잘 하다가 부부싸움만 하면 존댓말을 합니다. 선을 안 넘으시려고. 저는 안 그럽니다. 저는 싸우면 존댓말 안 합니다. 목사님도 너라갑니다. 놀랍죠? 뭐 배는 게 없는데 뭐 안경만 벗으면 다 끝장인데 뭐 지금 눈도 뒤집어졌는데 내가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제 친구도 사모가 있고 목사님 가정이 있어요. 저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내 친구를 만나면 같이 그 밥을 먹어요. 그냥 친구예요. 근데 자기 남편도 목사인데 내가 아는 목사예요. 왜냐면 같은 교회 안에서 활동했던 청년이었고 중고등부 때 그 알트 청년이었기 때문에. 근데 꼭 우리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 네 남편 목사, 내 남편 목사, 너 사모, 나 사모, 너 친구, 내 친구. 그냥 친하게 지낼 수 없나? 왜 꼭 이렇게 불편하게 선을 긁어야 되나? 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꼭 분리하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꼭 싸울 때 집에서도 목사 행세를 합니다. 나는 분명히 남편으로 싸우는 건데 나 아내, 너 남편.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너한테 하냐는 것은 남편으로서의 실수를 말하고 있는데 너 남편, 나 아내. 이렇게 싸우는데 결정적으로 분리하면 목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내가 집안에서 목사를 원해? 내가 이러고 말하거든요. 나는 집에서 목사를 원하지 않아. 남편을 원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남편한테 목사한테 이렇게 사모가 목사한테 함부로 하니까 성도한테 함부로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나는 지금 남편으로 말한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힘들 때가 많아요. 득음을 합니다. 정말 간절하고 화가 나고 뭐가 긴박하면 소리가 절대 작아지지 않습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인내로 오랫동안 참아요. 우리 예빈이가 실수를 하고 예윤이가 실수를 하고 그만해라 할 때 마지막 화는 절대 고상하게 꼬리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만해라. 아니죠. 그만하라고 했지. 이렇게 말합니다. 득음을 합니다. 우리는 뭔가 간절할 때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이 힘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 실패고 나 여기로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나에게 이루어주세요. 이것은 충만할 때 아무 문제 없었을 때 아무 지금 하나님이 순탄함을 주셨을 때나 가능한 일이지 바로 지금 내가 뭔가를 해결할 이때에 정말 중요한 이 순간에 뭐가 결정돼 이 문제에 해결해 주실 거죠. 주여 믿고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도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는 이 시기에 주여 우리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시간에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지만 이 안에 크고 비밀한 일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지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40일 말씀 낭비도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스러웠을 때 그들이 탄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힘들다 나 죽겠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우리를 보시고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너희들이 학대받고 고통스러우면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정말 죽게 생겼어요. 우리 정말 죽게 생겼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니까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입으로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라고 말하지만 정말 기도하지 않고 받은 잘 되는 인생들은요 사실 입으로는 목사고 사모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였고 리더였기 때문에 하나님 해주셨죠 라고 하지만 저처럼 속으로 내가 잘나서 된 거야. 내가 현명하게 판단해서 된 거야. 그렇지만 겉으로는 사모니까 하나님 도와주셨죠 라고 말을 하죠. 그래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또 사모다워 보이고. 그렇지만 속으로는 진심은 내가 현명하게 대처를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둔산제일교회에 간증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사실 말씀 양육이 둔산제일교회 사실 말씀 양육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문에 뭐가 됐냐면 북한에서 올라마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수성가로 토목건설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무청 알아봤더니 아빠가 돈이 많다 보니까 올람을 했잖아요. 가족이 없잖아요. 자기 호련단신 자기만
남한에 왔기 때문에 이 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썼어요. 과거에 돈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군대를 안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걸렸어요. 걸려서 이 아들이 방위로 떨어졌어요. 방위도 엄청나게 잘 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 싸이는 군대도 2번 갔는데. 그래가지고는 갔는데, 근데 문제는 이 조교가 꼴보기 싫어요. 그잖아요. 있는 아이라고 면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훈련이 셉니다. 훈련이 세는데 알죠? 저는 잘 모르지만 텔레비에서 봤어요. 몇 명 선착순 딱 하잖아요. 근데 토끼팀을 선착순을 했대요. 그런데 토끼팀 하다가 오다가 앞에서 사람이 멈춰서 자기가 옆으로 피하려다가 삐끗해서 허리를 다쳐버렸어요. 근데 웬일인지 그 이후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가 참 희한하잖아요. 삐끗했는데 못 일어설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 기술이 이제 발달돼서 뭐 CT를 찍어보면 뭐 그 디스크가 나갔다든지 알 수 있었겠는데 그때는 몰랐나 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가 저랑 비슷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80년대 좀 시대인 것 같아요. 이 간증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누워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이 돼가지고 자신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공장했던 남자가 어느 아침에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죽고 싶더래요. 죽고 싶어요. 근데 그 제 1980년도에는 부흥회가 참 많았거든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신령 대부흥회가 있었어요. 다 와보라 이런 거 참 많이 들어봤죠. 저희 시대 50대, 40대 이상들은 아마 기억날 거예요. 부흥회가 항상 교회가 있었어요. 저도 그거 있었거든요. 그 문구가 신문지에도 전단지까지 넣어가지고 그거 다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부흥회가 다른 타 동네에도 가도 막 그랬거든요. 그 부흥회가 있다는 소식에 이 남자가 뭐 치유가 있다는 그 문구를 보고 가고 싶더래요, 아들이. 근데 엄마는 엄청 불교 신자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 교회에 부흥회 좀 나도 앉혀주라고 날 놔두고만 가라고 했더니 엄마가 대답 없이 나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낙심됐대요. 와, 내 엄마도 나를 버리는구나. 내가 이렇게 가고 싶고 낳고 싶어서 우리 엄마한테 부탁을 했는데 엄마가 듣는 척을 안 하시는구나. 너무 절망을 했대요. 근데 아닌 거 왜 저녁쯤 되니까 엄마가 남자 2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부흥회에 앉혀놨대요. 엄마가. 이게 아들이 그 엄마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청년이다 보니까. 그래서 청년 2를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놔뒀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마지막 날이었대요. 마지막 날 강사님이 주여 3창을 외치고 이제 그 기도하고 가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불렀대요. 다이소 자손 에이스요 하는 거 똑같이 강사 목사님 막 불렀대요. 나한테 안수 한 번만 해달라고. 안수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시고 자기가 그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 하나님 저 낫고 싶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제가 낫기만 하면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그랬대요. 근데 웬걸? 허리가 시원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나았대요. 그날 완전히 집안은 축제 분위기가 돼요. 자기 엄마가 불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온 동네 방네 다 전도를 하셨대요. 우리 아들이 교회 가서 나왔다고. 너희들도 교회 가라고. 그 교회 가라고. 마치 우리 새로운 에마본 교회 가라고. 거기에 역사가 나타난다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커서 교사가 됐는데 교사는 발령직을 받다 보니까 여기저기를 떠돌게 됐대요. 여기저기 떠돌다 보니까 우리 믿음은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리잖아요. 조금 처음에는 충만했는데 시간이 가니까 너 여기저기 옮기니까 내 지교회를 안 가게 되니까 믿음이 좀 상실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오늘 좀 쉬어볼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느 순간 자기 안에 믿음이 없어지더래요. 근데 자기는 이제 하나님 만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자기 허리를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그때 둔산 제일교회에 전도를 받아서 40일 말씀 양육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통해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다시 새롭게 만나고 회개하고 엄마한테 갔대요. 엄마한테 전도하러. 엄마 나 그때 아팠을 때 알잖아. 나 누워 있었잖아. 엄마도 전도했잖아. 교회가 낫게 해줬다고. 하나님 낫게 해줬다고. 엄마 다시 하나님 믿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 하시는 말씀. 야, 교회가 널 낫게 했는지 내 돈이 널 낫게 했는지 어떻게 하냐? 나 너한테 병원비 많이 썼다. 이약제약 다 구해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아들이 처음에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시간이 지나니까 우연히 낫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그동안 내 아들 치료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으니까, 약도 썼으니까. 근데 그 약 효과가 딱 교회에 갔는데 낫은 거야. 그냥 이 엄마 마음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알았어요? 아들은 그때 간절했잖아요. 목사님을, 가는 목사님 붙잡아서 저한테 안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전류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자기를 치료했다고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엄마는 체험하지 않았잖아요. 엄마는 본 것뿐이에요. 그 믿음이 안 자라요. 상실해요. 이게 인간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로, 내 목소리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돼요. 부모를 통해서 어느 정도 믿음 생활, 내 가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믿음 생활, 그건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내가 우연히 내 백성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도와주고 싶어요. 왜 안 도와주고 싶겠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도와주면 얘들은 여전히 자신이 잘해서 나간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버려두는 거예요. 가만히 잠시 놔두는 거예요. 나를 찾을 때까지. 근데 얼마나 지겨워 이 사람들. 430년이 되도록 그 거의 100년 가까이 학대를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안 찾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100년 동안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아도 안 찾던 이들이 왜 갑자기 찾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희한하죠. 자,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을 제가 23절,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아이고 안 찾았답니다. 자, 성경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여러 해 후에 에브암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왜 이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찾았냐면요, 여러 해가 지났는데 애굽 왕이 죽었어요. 왕조가 또 바뀌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상황이 안 바뀌었어요. 이들은 이 왕이 오해를 했으니까 다른 왕으로 바뀌면 이 오해가 풀릴 거라 생각했겠죠. 네, 우리는 그동안 너희들 말에 순종하고 벽돌도 굶고 너희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왕이 생겼는데 여전히 학대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깨달았어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애굽 왕 바로 왕을 믿는다고 해서, 기대한다고 해서 안 되는구나. 이 고통은 저들이 나를 끝내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이들은 세상이 갖고 있는 방법이 조금만 있다면, 소망이 조금만 있다면, 기대가 조금만 있다면 그걸 버리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조금만 있다면, 내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조금만 일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고 계셔요. 나를 찾으렴. 저는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저는 앞이 안 보여요. 개척교회 하기 전에도 앞이 안 보였어요. 저는 20년, 개척 12년 후에 양산동 782번지 건물을 내가 입주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거 하나도 안 보였어요. 저는 오직 빛밖에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하기 때문에 했지, 앞에 소망, 비전,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도와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했지만 뚜렷하게 보이는 건 없었어요. 몇 년 뒤에 에빈이가 어디 대학을 가고 예윤이가 뭐가 되고 목사님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인도를 받고 가면 편해요. 여러분 차량 운전도요. 20년 전하고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25년 전. 25년 대 서울 가려면 도로 책자를 봐가지고 넘기면서 운전을 했다고요. 지금은 내비가 내 차도를 인도해 주잖아요. 내비가. 내 알지 못하는 길을. 그래서 저는 알지 못하는 길을 갈지라도 너무 편안한 것은 내비만 뚜렷이 보면 되고 귀로 열심히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빨리 길인지 몰라요. 근데 인생도 그와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길은 너무나 평안하고 순적해요. 때로는 도로가 막힐 수 있어요. 때로는 비바람이 와서 차가 앞에 아파서 이거 브러쉬도 하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차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목적지는 도착해요. 이게 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노력하는 거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값진 열매 있는 삶으로 바꿔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14기 말씀 양육자들에게 정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방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메롱메롱 하시고 모르는 사람 있네요. 자, 오늘은 자,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높이. 자, 뒤에 있는 팀장님들과 팀원들은 잘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은 뒤돌아보지 마, 앞에 보고. 너희들은 중요하지 않아. 자, 보셨죠?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돕는 기도를 할 겁니다. 오늘은 음악만 틀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판례를 해주셔도 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확실하게 부르짖어 보세요. 응답하십니다. 귀양 받는 거 강력하게 받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두 번 물어보지 않게 강력하게 물어보세요. 양명희 지사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양명희 지사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양명희 지사님도 간절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뿐이죠. 가능합니다. 양명희 지사 너무 고상하게 살아서 그래요. 아들 둘 키웠더만. 아들 둘이나 키웠던데 왜 아직까지 득음을 안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네. 나는 우리 뭐 딸만 둘 키워도 머리카락 뽑아보고 싶던데. 난 진짜 나는 딸만 키워도 머리카락 여러분 딸 키워도 화가 나요. 근데 아들 키우는 사람들은 대단하더만요. 얘들은 걷는 법이 없어. 날라다니시죠 항상.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해보십시다. 자, 불을 꺼주시고요. 음악을 틀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방언하는 사람들은 다 오늘은 방언 기도합니다. 오늘 다 방언 기도합니다. 자, 화면도 꺼주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방법과 기대에 미련을 가졌던 것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미련하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통당하면서 계속 참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크게 부르짖겠습니다.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